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맞으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자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그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는데 그 기도하고 일어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영롱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지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필이면 이때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전에도 더 이전에도 얼마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누가복음 11장 이 타이밍에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풀기 위해서는요, 제가 늘 수십 번, 수백 번 앞으로도 강조할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냥 앞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앞으로 몇 장 넘기셔가지고요, 누가복음 9장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읽지는 않고 누가복음 9장 1절 위에 보면 제목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9장 1절 말씀 위에 제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 제자를 내보내시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병 고치는 권세, 귀신 내쫓는 권세, 갖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현장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내보내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앞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10장 1절 위에, 누가복음 10장 1절 위에 보시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같이 시작.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그러니까 9장 1절에는 12 제자, 10장 1절에는 누구요? 70인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에 내보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이제 11장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제가 이미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죠? 이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많이 보이시고 그 기도의 영광스러움을 많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맥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제 삶의 현장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현장에 안 나가보면 기도가 얼마나 갈급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지금 이를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장, 또 이 현장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치 죽은 연어처럼 그냥 강물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다르게, 뭔가 예수 믿는 자답게, 전도자답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이 현장이, 삶의 현장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저렇게 애쓰고 특세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니까 불쌍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요, 한 가지 믿음을 확실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하며 살 수 없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피곤한데도 매일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 금주 성령 집회까지, 왜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미쳤다 합니다. 무슨 종교 생활을 좀 대충 해야지 주일날 한번 나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죄송합니다, 예배 보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매일 새벽에 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 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제로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은 뭔가 하면 담임이 돼가지고 교회 전체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감이 얹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집사님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돼가지고 당연으로서 교회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안 겪어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목사 때 날고 기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학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목사님 설교 좋다, 강의 좋다 그렇게 했더라도 이 말이죠, 담임 목사가 가지고 판판이 깨지는 것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기도에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여러분 한번 겪어본 사람은 주님께 와서 주님, 기도를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너무나 잘 선택했어요. 뭘 잘 선택했습니까? 항상 뭔가를 배울 때는요 전문가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흥에 가가지고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때 한참 명성교회가 몇천 명밖에 안 모이고 이제 김사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의 종으로 뜨기 시작해가지고 부흥에 좀 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분이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넘게 되던 것 같은데 참 재밌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사만 목사님이 원래 고향이 경북 영양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영양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가지고 고향이 어딥니까? 그래 물으면요 안동이라 그랬대. 안동. 나도 안동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안동에서 좀 더 들어갑니다. 거기가 영양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영양에서 유명한 건요 고추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양고추. 그래서 옛날에 하도 영양군에서 찾아와가지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한다 그래가지고 묻지도 않네. 무슨 그런 아가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뭐 후원도 좀 하고 그랬대요. 영양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완전 여러분 촌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동네 형들하고 뭐 연못이나 내가 가가지고 막 이제 헤엄을 그냥 막 헤엄을 막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항상 자기 1등 했대. 그런데 무슨 당회하다가 일찍 마치고 장로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자기 수영 잘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래요. 그래서 나도 수영 잘한다 그랬더니요. 이야기가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수영장 가서 수영 한번 붙을까요?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수영 이제 대결을 붙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두 분이 같이 갔대요. 근데 김삼 목사님 자신 있었대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수영만은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요시 땅 해가지고 물에 풍덩 뛰어드는데 말이죠. 여러분 서울에서 국가대표한테 제대로 배운 수영하고 어프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택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를 안 배우고 막 하는 그런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 하나님께 야단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막 야단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과음을 막 질러요. 물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그게 올바른 기도는 분명히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 막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제대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요. 오늘 마태복음은 풀 버전, 오늘 누가복음은 에센스 버전인데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하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겠다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1장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 안수가 전가지 않습니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가가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라 쌍방 전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그때 핸드폰 2개 이야기하면서 그죠? 동기화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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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르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돼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쌍방 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만 있는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특권은 뭔가 하면 구약의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어떤 누구도 못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종교학을 전공 안 해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의 최고의 신 야훼,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강청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이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큰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강청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강청만 강조해버리면요, 지성이면 감천, 세상에 여러분 무당 종교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큰 전제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아버지 두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멋진 아버지단 말이죠. 왜 멋진 아버지냐? 여러분 정말 단순 명쾌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말은요, 넌 그렇지 않도 다 압니다. 넌 그렇지 않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한 20억, 30억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하는 성경 구절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 무슨 상상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20억, 30억 인구 되는 사람이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겠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이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원은요 한정이 있습니다. 석유건 석탄이든 가스든 뭐든지 모르겠는데 많이 뺐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 창고는 전 세계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동시에 기도해도 다 주실 수 있는 충만한 하늘 보화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배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시샘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해도 엄청나게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풍요롭게 생각해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걱정하지 말고 크게 구하십시오. 제가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모양으로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꿔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번 들은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 처음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십시오. 인테리어 사장님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막 물었거든요. 한 3-4번 대답해 주더니 인테리어 사장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절대로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머리 한 개 내에서 어떤 걸 그려내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여러분 인테리어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여러분 세상에 인테리어 하는 그 사람 기술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고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최고의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려봤자 그보다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째째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대접해 드리십시오.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 대접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대접해주는 게 여러분 돈 들여서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드리라, 취급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문맥인가 하면요,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하나님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려야 네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이방인들과 가장 다른 특징이에요. 이방인은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 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없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내버려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알아서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의 문맥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대접해 주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 있어요.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하니까 항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내 소유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멘 좀 하시고요. 내 비즈니스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의 삶인데, 천국을 확보한 사람의 삶의 형태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가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예, 데일리 브레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만나입니다. 구약의 만나, 그죠? 만나가 하루에 매일 하루치가 내려지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달치를 구하지 말라, 1년치를 구하지 말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말은 결국은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진짜 진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를 만나길 원한다. 이것이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간목에 콩 나듯이 찾아가면 그 신앙이 부패하듯이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재물이 계속 많게 되면 그 재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33 경군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먼저 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나는 전혀 변할 마음이 없으면서 뒤에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자 여러분, 여기에 4절 말씀에 죄 지은 되지 않습니까? 죄 지은 되죠? 자 여러분, 요 앞에 저는 아라비아 숫자로 4 돼 있는데 여러분 돼 있습니까? 예, 그 4가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빚진 모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줘야 되고, 우리에게 빚지고 안 갚는 사람도 너그럽게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기도문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을 원문에서는요, 악이라고보다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결국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 마귀가 우리를 늘 시험의 구렁텅이에 집어 넣으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한 자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죄로 우리를 현혹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네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자는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해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을 때 시험에 들거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면요 정말 힘듭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험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선한 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눈이 갑자기 말이죠, 눈이 변해버리대. 깜짝 놀랐어요. 전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맴도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점점 멸망으로 용도사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서부터 완전 자유할 수는 없으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서 들었던 예화가 참 황당한 예화, 강청하는 그 떡을 강청하는 친구, 그 예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키포인트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한테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잘 사셔가지고 각자 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그냥 큰 방에 이불 하나 놓고 그 이불 그냥 정탈전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문화였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나한테 지금 급한 손님이 지금 밤늦게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야 정말 기가 막힌다. 그렇지만 너희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어도 강청할 때문에 내가 준다. 그게 오늘 예화의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몇 절인가 하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반드시 이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려고 그러면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문화를. 여러분, 우리 정서로 보면요, 우리 정서로 보면은 오늘 이 강청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이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7절 말씀 끝에 그 뉘앙스는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렇다고 안 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줘야 된다. 그게 이런 문화적 배경인 거예요. 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접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밤늦게라도 여러분 친구가 오면요, 반드시 먹을 것을 내줘야 돼요. 왜 먹을 것을 내줘야 되느냐? 안 내주면 죽어요. 안 내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고, 없으면 당연히 옆에 집에서 문 두드려서라도 반드시 접대를 잘해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옆에 집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라도 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머리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쭉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 예화를 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옆집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그냥
안 줬다고 할 때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당연히 구해서 줘야 되죠. 그거 안 구해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강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막 친구가 두드렸기 때문에, 강청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결판냈기 때문에 줬다. 강청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이 강청의 헬라 원뜻은 뭔가 하면요, 무례함 내지는 뻔뻔함입니다. 무례함 내지는 뻔뻔함,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철판 깔고 무례하지만은 가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예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말이죠, 기도는 근본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 어떤 세상 이방 기도라도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 기도와 다른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땡깡을 막 부렸기 때문에, 막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문맥의,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대충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란 말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문맥이 잘 맞아 떨어져야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8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 그 무례한 뻔뻔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요구하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는 처음부터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요, 내 마음속에 간절함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간절함 때문에 못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웠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밥 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뭔가 맡기는 것처럼 달라 하잖아요.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선을 다는데 누가 뱀을 주고 계란 달라 그러는데 정갈 주면서 이거 독 들은 거 이거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하물며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 너무나 좋고 풍성하고, 다시 한번요, 줄 마음도 계시고 줄 능력도 되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겠느냐? 가장 좋은 거 네가 엉뚱하고 구해도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엎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태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이 한강은 건너갈 줄 몰라도 태평양은 못 건너가요. 태평양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고 하나님을 업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한번 보십시오. 뭘 보는가 하면 구하라, 당장 주실 것이요. 찾으라, 당장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당장 열릴 것이다. 당장이란 단어 있습니까? 없어요. 구하면 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럼 확실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세 구절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자, 앞을 보시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둘째 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끝에 그대로 돼요. 아멘.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맞죠? 제 말 맞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에게 그대로 돼요. 근데 중간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한 구절 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자, 마태복음 21장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마지막으로 앞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저와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 반드시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은 전쟁이고 영적 전쟁인데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 연장. 여러분,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때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순신이다. 이순신이 뭐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순신.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든지 더 잘 되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 기도하면 당장 준다, 찾으면 당장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당장 열린다 하지 않고 이 타이밍 조정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데 왜 자꾸 시간을 끄시느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아쉬워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여러분, 아직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응답 안 돼요. 의심할 때 응답 안 돼요. 하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느려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면 기도를 바꿔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만 작업을 다 하셔가지고 결국 기도는 응답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갈급함과 목마름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뻔뻔하고 무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늘 창고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